사방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또 제자들에게 많은 능력도 얻어가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싹 퍼졌는데, 그러자 이제 헤롯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누구이길래 그의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죠.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이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이죠.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서 이것 갖고 안 됩니다 했는데, 예수님의 손에 와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나눠줄 때에 5,000명이 먹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가진 것은 똑같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을 거치는 가운데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역사가 나타났죠. 가진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손을 거친 후에는 도저히 안 될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것이 바로 5,000명이 먹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우리 자신도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손을 거쳐 나갈 때에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라는 말이 죽었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았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와 나를 경험한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다르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의 손을 거치면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와 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똑같이 들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나는 교회 나가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바른 예물도 드리는데 자녀들은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일을 경험한 제자들과 그러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것처럼 주를 경험한 나와 경험하지 않은 자녀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물으시는 것은 너희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고백을 할 수가 있겠냐. 근데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메시아라고 그러고, 메시아는 기름 부은 마른 자를 말하고, 기름 부은 마른 자는 구약에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왕의 역할도 하고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로 전하는 역할도 하고 또 제사장, 우리의 것을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겠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앞에서 했던 말씀과 연관된다면 주를 경험한 베드로는 경험하지 않는 이들과 다른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손이 한번 거치게 되면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보잘것없지만 보잘것없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를 경험했을 때의 고백과 경험하지 않았을 때의 고백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연관짓다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좋아하잖아요.
내 계산대로 무언가 펼쳐져야 좋아하잖아요. 이것은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르지 말로 하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손을 거쳤더니 부족한 것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먹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족함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을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채우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 때에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힘이 약할 때에 이 자리는 나에게 불쾌한 자리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그 자리가 불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오히려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의 고백이 있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신약성경 300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자 7절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미움과 물질과 박해와 눈물을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한 때의 강함이라는 말은 원래 글자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해서 나를 주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하면 그 약함이 강함으로 이어져요. 다시 말하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내 감정적으로 볼 때의 저점이에요.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내키지 아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다, 주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본 상황이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신앙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보는 순간에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대로 움직이지 아니함을 내가 경험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본다면 우리의 삶은 내 앞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앞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에 다는 먹지 않지만 전라도 사람들이 잘 먹는 홍어라는 게 있죠. 홍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삭혀서 먹는단 말이에요. 왜 삭혀서 먹었을까?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전라도 살 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마 홍어를 바닷가에서 잡아가지고 4주까지 오라고 왔더니 시간이 걸리니까 더운 여름에 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거니까 버릴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아까우니까 먹어봤는데
맛이 독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게 되지 않았을까? 자기 나름대로 그 기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았더니 삭힌 게 더 비싸지는 거예요. 원래 삭힌 것은 버려야 되잖아요. 썩은 거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루는 법에 따라서 그것이 더 귀한 것이 돼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앞에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주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주의 은혜와 무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어린아이가 집에서 우유를 부으면 바닥에 엎은단 말이에요. 뭐 부면 대부분 엄마가 막 소리치고 막 난리치잖아요. 너 우유 쏟았어. 너 이거 더 다룰 줄 몰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우유가 쏟으면 미끄러워지잖아요. 야, 오늘 우리 집에 미끄럼 놀이 하자 하면서 우유가 엎어진 데서 신나게 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고 오히려 뭐 놀이동산 간 것보다 더 재밌게 놀았다는 거예요. 이미 엎어진 우유예요. 이것 때문에 분노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재밌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우리가 엎어진 것은 원치 않은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부족하지만 주의 손을 거치기에 풍요로워졌다는 겁니다. 이 부족함을 다른 말로 괴로움으로 볼 수가 있고 풍족함을 즐거움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이지만 주의 손이 거기에 한번 거쳐간 다음에는 즐거움으로 뒤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하다면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감정도 괴로웠는데 주의 손이 어루만져 주심을 통하여 그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뀔 수가 있고 내 마음이 상함이 주님이 어루만져 주심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고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손을 대시면 우리가 맨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길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를 믿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는 게 뭐냐. 보는 것은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여러분 꿈에서 뭐 봤죠? 꿈꾸면 뭐죠? 눈 뜨고 꿈꾸는 거 아니죠? 눈 감고 꿈을 꾸는데 보잖아요. 여기가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눈도 감각이 하나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꿈꾸고 무언가 보았다고 그러는데 눈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감각에 따라서 볼 수 있고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할 때 있죠. 옷 잘 입으면 옷 입는 감각이 있네. 그렇죠. 무언가 음식을 잘하면 음식 만드는 감각이 있네. 그렇죠. 음악을 잘하면 음악의 감각이 있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신앙에도 감각이 있을 수 있다. 그 감각은 꼭 눈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은 눈 뜨고 보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신앙은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신앙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21절 함께 봅니다. 다시 21절 씁니다. 아멘. 지금 이상하죠? 제자가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말씀을 주께서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자유나심 하나니가 복이더라. 이걸 알게 하신 이유는 너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뭐 그러면서 내가 너의 천국에 열쇠진다. 아주 굉장한 축복의 말을 하세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말하지 말라 했을까? 경고했을까에 의해서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이들의 고백이 틀렸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전할 때에 듣는 사람은 다르게 듣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럴 때에 사람은 그 말의 뜻을 자기 생각 속에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되시면 좋아하셨어 라고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예수는 메시아다. 노마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다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말을 자기의 생각의 범위에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 말을 제대로 받아들일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하지 말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양희은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희은 씨가 김민기 씨의 그 아침 이슬 불렀잖아요. 자기는 그 노래가 지휘할 때 불러줄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냥 서정적인 노래로 자기는 받아들이고 불렀는데 사람들은 그 노래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시위 현장에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은 것이 노래는 듣는 사람 마음, 듣는 사람의 것, 부르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것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 다르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더라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말씀도 그렇죠. 주께서 말씀하시지만 듣는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 전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거라고 여기니까 주께서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그 분위기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 라고 하는 걸 전하지만 문제는 제자들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한번 공을 차다 보면 언제 한번 공을 차면요 제가 찬 공이 축구 선수처럼 나갈 때가 있어요. 보통 때는 공이 세게 안 나가면 언제 뻥 찼는데 너무 세게 잘 나가는 거예요. 그 축구 선수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찼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축구 선수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같은 속도로 같이 차요. 그런데 축구 선수가 아닌 사람은 어느 날은 너무너무 잘 찼는데 그게 다시 잘 돌아오지는 않아요. 무엇을 말하냐면 공 차는 거가 어쩌나 잘 찰 수가 있고 계속해서 잘 찰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계속 잘 찬다고 하는 것은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 가운데 완전히 자리 잡은 사람이 있고 공을 찰 때 어쩌라면 잘 차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쩌다 한번 감정적으로 주를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께서 무엇을 보실 걸까? 고백을 했지만 제자의 신앙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리 잡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전하지만 엉뚱하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축구로 말하면 공을 너무 잘 찼기 때문에 너 한번 경쟁 하나 뛰어 했는데 계속 이상한 공만 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수를 다시 쓸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어쩌라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주께서는 그 상태에서 전하면 안 된다. 네가 완전히 자리 잡은 가운데 전이 된다 하셔서 제자들에게 아직은 아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이런 신앙이 너에게 자리 잡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이것이 온전히 주의 뜻과 같이 전해지려면 언제 가능할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실 거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거다,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여기에 매달리지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할 거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말씀도 때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든지 그렇잖아요. 음식도 때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때가 있고, 또 신앙으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때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때가 맞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약으로 말하면 오용하고 남용해요. 잘못 사용할 수 있고 과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아는 것과 더불어 지혜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옳은 말을 해서 상대가 꼭 듣는 건 아니죠. 옳은 말을 해도 거부할 수가 있고, 옳은 말을 해도 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옳은 말이 관계를 오히려 개선할 수도 있어요. 오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22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모욕만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였을까요? 지배하는 그리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맞는데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게 무엇이냐면 22절에서 그리스도가 맞긴 맞는데 그 그리스도는 고난당한다, 어려움당한다, 죽임당한다,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버림받기, 죽음과 부활입니다. 제자를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상처받지 않는 분이에요. 철저하게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 어떤 어려움도 다 막아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는 맞는데 니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내가 걸어가는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싫어하고 외면하는 것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래요. 어른이 뭐냐? 어른이 뭐냐면 아주 파도같이 일는 바닷가 있잖아요. 바닷가에 쭉 보면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팔짱을 끼고 파도가 치는구나 하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게 어른이 아니래요. 어른은 뭐냐면 파도가 칠 때에 파도 치는 데 가서 계속 막고 있는 게 어른이래요. 그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당연한 것을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어른 되면 내가 팔짱 끼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여유롭게 살 거를 여기는데 그건 어른이 아니래요. 진짜 어른은 파도 치는 데서 파도를 맞는 거래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직접 알기 전에는 주님 높은 자리에서 다 바라보시고 어떤 어려움도 나가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니다. 나 어려움 겪는다.
너희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죠.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는 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섬기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과 사람의 입맛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대로 하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달라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은혜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주께서 고난당하지 않고 그냥 높은 데 계신 것이고,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은혜는 얼음 속에 들어가서 그 얼음을 겪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천국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알지 않냐 쭉쭉 이야기하다가 내 마지막이라고 말하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하고 맞춰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내가 공짜로 받는 게 좋잖아요. 어디서 뭐 주는 것보다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주께서는 아니다.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확대시켜 볼까요? 많이 받는 게 누굽니까? 수급자는. 많이 줄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많이 소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은혜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달라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는 맞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아니다.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남아있다. 그것은 고난당하는 거다. 내가 죽는 거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속에서도 주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고난 속에서도 주의 은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어서 못해 할 때가 있죠. 근데 주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같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2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고 그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바라보겠다는 게 아니라 따를 수 있겠냐, 같이 그 자리에 갈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얼음당한다, 내가 죽는다, 살아난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나를 따라올 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에요. 간혹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 쓰는 말이 이 말이에요. 교회에 가면 자기를 버리래. 어떻게 자기를 버리고 살아? 내가 나를 버리면 어떻게 살아? 그거 너무 교인들을 지금 어리석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글자만 딱 빼보면 문제가 돼요. 전체 속에서 봐야 돼요. 봅시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믿는 대상이 있어요. 밖으로 말하면 내가 미술 시간에 갔는데 선생님 그림을 가르쳐요. 그림을 가르치시는데 내가 칠을 이렇게 막 했는데 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림을 잘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용하던 방법을 버리고 가르치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칠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뭡니까? 가만히 있어. 내 방대로 또 할 거예요. 그런데 나의 그림을 가르치면 그렇게 칠하지 말고 이렇게 칠하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칠해요. 다시 말하면 내게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를 주장할 수도 있고 나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으로 산다 그럴 때에 나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포기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 생각을 포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하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은 다음 주에 다시 보겠지만 자기를 부인할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그냥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스터에다가 물을 담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을 담을 때 계속 깨끗한 물을 담아야 되는데 담고 있는데 누가 거기다가 기름 한 방울 딱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태까지 담았던 물이 소용이 없잖아요. 깨끗한 물을 담으면 끝까지 담아야 그 물이 깨끗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를 부인함에 있어서 날마다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부인하지 않다 보면 그것은 약수의 물을 담는데 거기에 기름 한 방울 떨어지고 같다라고 보면 말씀이 쉬워져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제 십자가를 지라는 거다. 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질 십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이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또한 직분에 따라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르게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십자가고 나는 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주 다시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려 할 때에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따르려 할 때에 그분을 믿는다면 필요한 것은 일단 나를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된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주를 경험한 사람은 똑같은 거지만 주의 손을 거친 다음에는 부족한 것이 부족하지 않음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무엇이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을 거쳤냐 거치지 않았냐로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이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주를 바라보는 건 다를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주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주님과 주님이 생각하는 주님은 다르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다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나의 부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받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고 따르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모습 우리가 받아들이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